24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친구들 즐거운 한 주 잘 보냈나요? 우리 친구들 이번 주에 다들 방학을 했죠? 맞아요. 와, 우리 친구들 정말 신나겠는데요? 선생님은 방학이 시작될 때 동그라미를 크게 그려서 방학 계획표를 그리곤 했는데 우리 친구들도 그런 거 하나 모르겠어요. 친구들이 방학 기간에 시간을 더욱더 귀하고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우리 주일학교에서 준비한 게 있다죠? 네! 그게 뭔지 알고 싶으면 채널 고정! 마지막 광고 시간까지 놓치지 말고 예쁜 자세로 예배를 드려봐요. 아, 맞다. 정연쌤. 혹시 올해 처음 주일학교로 올라온 유치부 친구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 알고 있나요? 아, 진짜요? 이제 4살밖에 안 됐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요? 네, 4세 이엘리아, 장혜윤, 박지율, 박채야, 박지단, 오하윤 친구가 올해 2021년부터 우리 주일학교에 입학해서 예쁘게 예배를 드리고 있대요. 와, 정말 대단한데요? 그러면 4살 귀여운 유치부 친구들부터 6학년 멋지고 예쁜 언니 오빠들까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서 각 반 선생님들께 많이 보내주세요. 네, 그러면 예리쌤, 이제 신나는 찬양을 시작해볼까요? 좋아요. 그러면 처음으로 어떤 찬양을 불러볼까요? 이제 곧 있으면 친구들이 새학년이 되니까 바톤 터치 어때요? 좋아요. 그럼 바톤 터치 다 함께 힘차게 불러볼게요. 모두 일어서 음악 주세요!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요. 바톤 터치 사랑을 보여주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요. 바톤 터치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 말씀 전하며 살아갈래요. 복음 전할래요. 바톤 터치 우리는 복음 전달자.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요. 바톤 터치 사랑을 보여주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요. 바톤 터치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 말씀 전하며 살아갈래요. 복음 전할래요. 바톤 터치 우리는 복음 전달자. 우리 친구들 혹시 학교에서 또는 유치원에서 이어달리기를 해본 적이 있나요? 이어달리기를 할 때 이 바톤을 탁 들고 다음 주자에게 건네주면 다음 주자가 이렇게 탁 하고 이어서 달리는 게 이어달리기예요. 우리가 바톤을 전달해 주는 것처럼 복음을 다른 친구들에게 전달해 준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맞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 그 친구가 또 다른 친구에게 바톤 터치해서 또 복음이 전달되겠죠. 그러면 이 온 세상에 복음이 전달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가만히만 있는다면 우리가 전해 들은 복음은 더 이상 전달될 수가 없어요. 우리 그러면 다음 찬양 전도할 거야를 큰 목소리로 불러보면서 바톤을 마구마구 터치하겠다는 다짐을 해볼게요. 음악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기쁨 내게 넘치게
정말 멋진데요? 친구들로 인해서 다른 친구들이 구원받는 일이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친구들,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다른 친구들처럼 거짓말하고 옳지 않은 말이나 행동을 하면 될까요? 안 되죠.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옳은 생각, 옳은 말, 옳은 행동을 잘 구별해야 돼요. 그럼 지금 선생님이 했던 말들을 생각하면서 다음 찬양 I am a Christian을 불러볼게요. 세상에 많고 많은 유혹과 시험들 중에서 오직 주의 말씀 위에 옳은 길을 선택하니 어려운 환경과 고난이 나를 애워쌀 때도 오직 주의 능력으로 옳은 길을 선택하리. 나를 다스려 주소서.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을 I'm a Christian 주님이 드러나도록 나를 다스려 주소서.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이 I'm a Christian 주의 나라 세워지도록. 세상에 많고 많은 유혹과 시험들 중에서 오직 주의 말씀 위에 옳은 길을 선택하니 어려운 환경과 고난이 나를 애워쌀 때도 오직 주의 능력으로 옳은 길을 선택하리. 나를 다스려 주소서.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을 I'm a Christian 주님이 드러나도록 나를 다스려 주소서.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이 I'm a Christian 주의 나라 세워지도록. 친구들, 혹시 친구들 중에 전도도 하고 싶고 방금 부른 찬양처럼 옳은 일도 하고 싶은데 마음처럼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지 않나요? 선생님도 그럴 때가 아주 많아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 친구들 뭐가 필요하다고요? 네, 맞아요. 복음을 전하거나 옳은 일을 하면 손해본다고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다음 찬양 믿음 위에 굳게 서요를 씩씩하게 불러볼게요. 음악 주세요. 어두운 바다 비춰주는 저등 대처럼 내
우리 친구들 오늘도 예쁜 목소리로, 몸짓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멋졌어요. 이제 다들 자리에 앉아서 말씀 들을 준비를 해볼게요. 말씀 들을 때 필요한 거 다 준비됐나요? 4가지가 있죠? 성경책, 필기할 노트, 그리고 필기 도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들을 마음까지. 준비가 안 됐다면 지금 빨리 준비해주세요. 그럼 우리 마지막 찬양 온 마음 다해 부르면서 하나님 말씀 들을 준비 해볼게요.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해요. 난 오늘도 주님 닮아가요. 온 힘 다해 주님 찬양해요. 이 시간을 주님께 드려요. 이 시간을 주님께 드려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송인혁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 얼굴을 못 본 지가 또 시간이 꽤 많이 흐른 것 같네요. 그 사이에 추웠던 겨울, 또 눈이 엄청나게 몰아치던 이 겨울도 지나가고 어느덧 따뜻한 봄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겨울이 지나가는 것 같이 우리를 괴롭히던 코로나도 같이 지나가 버려서 우리가 다시 기쁜 마음으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를 소원해 봅니다. 네, 오늘 선생님을 통해서 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예배드리며 여러분들이 따뜻하게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전해드릴 말씀의 제목 먼저 볼까요? 바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입니다.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도 여러분들이 잘 듣고 기도에 대해 잘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말씀을 한 구절 찾아볼까요?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책 한번 펼쳐서 찾아봐 주시고요. 특히 우리 1학년 친구들 새롭게 성경책을 선물 받은 것으로 아는데요. 우리 한번 부모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또는 형 누나들의 도움을 받아서 직접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12장 23절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조금 시간을 드릴 테니까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해요. 우리 1학년 친구들이 왔는데 아직 한 번도 다 같이 모여서 만나보지 못해서 좀 아쉬운 것 같은데 금방 그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그날을 기대해 봅시다. 여러분들 다 찾으셨나요? 그럼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크게 따라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또한 나로 말하건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쉼으로 내가 결단코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고 선하고 바른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터인즉. 네, 선생님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던지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또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보며 함께 예배드리는데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으로 한층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계속하여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는데 오늘 특별히 중보 기도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그 기도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 친구들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의 처음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 의뢰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주변을 보면요,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과 같이 병원에 누워 있어서 정말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여러 가지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서 정말 혼자 외로워하고 정말 고난을 겪고 있는, 힘들어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한 여기 나온 저런 돈이 없어서 정말 배고프고 굶주리고 추워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예,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어른들은 돈이 있고 또 힘이 있기 때문에 직접 가서 몸으로 또는 돈을 지원해서 기부해서 도와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도 어른이 돼서 돈을 열심히 벌고 힘을 키워서 그 사람들을 직접 도울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면 될까요? 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면 이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친구들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지 오늘 한번 잘 알아보도록 해요. 네, 여러분 혹시 기도의 사람 하면 누가 생각나시나요? 선생님은 제일 먼저 생각난 건 바로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왕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더 중요시 여겨서 왕이 기도하지 말라고 한 것을 어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한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죠.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네, 선생님은 또 히스기야 왕이 생각났어요.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군대가 정말 수많은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맞서 싸울지, 주변 나라들한테 도와달라고 할지, 전쟁 준비를 해서 어떻게 싸워볼지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많던 아수르 군대를 한순간에 멸하여 주셨죠. 이렇게 기도를 경험한 히스기야 왕. 네, 또 우리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네, 아브라함도 정말 대단한 기도의 사람이었는데요. 특별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자기가 살던 고향 땅을 떠나서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을 향해 그곳이 어딘지도 모른 채 무작정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네, 그렇게 여행을 떠나서 하나님이 예비한 곳을 찾아 가는 중간중간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기도를 하게 돼요. 네,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과 같이 내가 지금 여행 중이던 공부를 하는 중이던 어떤 상황에 있던 여러분들은 기도할 수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길을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버스에 타고 있으면서 또 집에 그냥 누워 있다가도 아무 때나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정말 좋은 건요. 아브라함은 기도 한번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고 또 제물을 준비하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쉽게 기도할 수 있어요.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바로 들어주세요.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보다 우리 친구들이 더 기도하기에 좋은 환경에 있지 않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처럼 기도하고 계신가요? 네, 이런 기도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모습을 하고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오세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과 천사들을 맞이하게 되죠. 네, 하나님께서 평소에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던 아브라함에게 선물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어요. 너에게 자녀가 태어날 것이다. 이런 기쁜 소식이었죠. 하지만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는 그 말을 믿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거든요. 여러분 혹시 집에 할아버지 할머니 계신가요? 90살이 넘은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친구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나이가 많은 이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이가 생긴다라니 참 믿지 못하였겠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 어떤 것도 다 이룰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분명 들어주실 것이란 것을 확신하고 기대할 수 있게 되었죠. 아브라함은 정말 기뻤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의 슬픈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 땅은 많은 악을 저질렀거든요.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 아무리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멸망시켜버린다니 너무 좀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은 그 소돔과 가모라 땅에 사람들이 미워서, 죄를 지은 게 너무 미워서 멸망시킨 것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미워하진 않으셨어요. 그 사람들 역시 사랑하셨어요. 하지만 죄까지, 악까지 사랑할 수는 없었어요. 그 사람들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그것을 그냥 눈 감고 지나갈 수는 없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네, 우리 친구들이 잘못을 하였을 때 부모님께 혼나죠. 네, 부모님이 여러분들이 미워서, 싫어서 여러분들에게 화를 내고 때리고 그러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한 행동이 밉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혼내시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작정 소돔과 고모라를 벌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네, 어떻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 하나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요나라는 선지자 잘 아시나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같이 악한 행위를 저지르던 니느의 땅을 벌하기를 원하셨어요. 하지만 그곳을 벌하기 전에 그곳 사람들에게 심판이 있을 거라는, 너네가 벌을 받게 될 거라는 그 사실을 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죠. 너가 니느웨 땅에 가서 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전해라. 하지만 요나는 니느웨 땅에 가기 싫었어요. 요나도 니느웨 사람들이 미웠거든요. 그래서 도망가다가 결국 폭풍을 만나서 고래 뱃속에 갇히게 되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 고래 뱃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반성하고 니느웨 땅을 가서 사람들에게 그 심판의 사실을 전달하게 돼요. 니느웨 땅에 곧 벌이 있을 거라고, 뉘우치지 않으면 혼나게 될 거라고. 그러자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네, 모두가 기도하며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했어요. 하나님은 심판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은 용서받고 다시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어요. 네, 소돔과 고모라에게도 똑같은 기회를 주시길 원했어요. 후회하고 되돌릴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럼 요나를 보내셨을까요? 아니에요. 요나는 지금은 없어요. 바로 이번에는 아브라함을 사용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도 기회를 주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소돔과 고모라의 땅에 벌이 있을 거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겠죠. 네, 그럼 아브라함은 어떤 것을 할 수 있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또는 내 사촌 롯을 위해서라도 누군가를 보내서 그곳에서 도망치라고 하는 것? 네,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바로 기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땅에 혹시 착한 사람이 50명 정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벌 받으면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 사람들을 봐서라도 용서해 주실 수 없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그래, 50명 있으면 용서해 줄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걱정이 됐어요. 50명이 없으면 어떡하지? 하나님, 40명은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래, 40명 괜찮아요. 40명만 있어도 해줄게. 아브라함은 여전히 걱정됐어요. 진짜 없으면 어떡하지? 하나님, 30명은 혹시 안 될까요? 네, 선생님 같으면 화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래, 30명도 좋아. 용서해 줄게. 아브라함은 계속 숫자를 낮추면서 결국 하나님, 10명으로는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래, 소돔과 고모라 땅에 10명의 착한 사람이 있다면 용서해 줄게.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네, 소돔과 고모라 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10명 정도는 있지 않았을까요? 네,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10명이 어느 정도일지 여러분들이 잘 모를 것 같아서 선생님이 세어보니까 우리 광일초등학교 학생들이 한 2,500명, 그리고 광문초등학교 학생들이 또 한 2,500명, 전교생이 다 모이면
예,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운동장에 그 두 학교의 학생들을 전부 모아놓고 그 중에 딱 한 명의 착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 정도예요. 네, 이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용서를 받기를 원했는데요. 아쉽게도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그 10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기도는 헛되게, 부질없이, 의미 없이 괜히 한 그런 기도가 되어버린 것 같네요. 과연 그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그 소돔과 고모라 전체를 구원하진 못하였지만 롯의 가족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롯의 가족들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죠. 천사들을 보내서 그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롯은 자신의 부인과 또 두 딸을 데리고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하기 전에 겨우겨우 빠져나오게 돼요. 과연 롯은 아브라함이 기도해 주어서 자기가 살아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기도했을 때 그 사람의 어려움이 해결되었을 때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되었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왜냐면은 어디선가 이런 롯과 같이 위험한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혹시 여러분 여기 화면에 나오는 여러 명의 이름이 보이는데요. 이 중에 여러분 들어본 이름이 있나요? 좀 낯익은 이름도 있고 처음 보는 것 같은 이름도 있죠. 네, 이분들은요, 우리가 수요 예배 때마다 함께 중보기도하는 아프고 어려움에 처한 분들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왜 이렇게 수요일마다 이분들을 위해 기도할까요? 네, 기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강한 힘이 있고 또 그 사람들을 그 위기에서 구출해 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혹시 그동안 수요예배 기도 시간에 그냥 졸고 딴 생각하고 그랬던 친구들이 있다면 앞으로는 이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기도해보는 것이 어떠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기도들이 모아져서 이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도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에서 요새 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일이 있죠. 바로 우리 교회가 3번째 개척을 하는 100곳 교회가 생긴다는 사실이에요. 네,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많은 돈이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어른들은 이 일에 자신들의 또 돈을 조금씩 들여서 헌금하고 또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헌금하기는 힘들겠지만 기도할 수 있죠. 여러분들도 기도를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는데 한몫하는 게 어떠세요? 어떻게 보면은 어른들이 모으는 돈들보다 여러분들의 그 작은 기도 하나하나가 백옥교회에 더 큰 축복이 될 수 있어요. 네, 아브라함이 만약에 돈으로 어떻게 해결하려고 롯을 구해보려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 누군가들을 돈으로 사서 보내서 구출해 보려고 했다면 선생님은 실패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바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기도라는 것을 알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나마 롯이라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만 말하면 우리 친구들 기도하기가 좀 막막하죠. 그래서 선생님이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 오늘부터 바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정해서 기도해 보는 건데요. 자, 여러분 손바닥을 딱 펴보세요. 손가락이 몇 개 있죠? 네, 5개가 있습니다. 이 5개의 손가락에 우리가 한 사람씩 이름을 새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손을 볼 때마다 그 사람들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 또 여러분 엄마, 아빠, 동생, 형 뭐 이렇게 기도할 것 같아서 선생님이 정해줄게요. 자, 첫 번째 우리 엄지손가락에는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사람 중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보면 좋겠어요. 가족 중에 한 명을 정해서 여기에 이름을 새기고요. 그리고 기도해 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손가락에는요. 여러분들의 친척 있죠? 고모, 할머니, 삼촌 또는 사촌형? 네, 여기다가 그 중에 한 명의 이름을 적고 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손가락은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싶은 사람 중에 친구, 주변에 어려움에 처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이름을 새기고요. 자, 네 번째 손가락에는 누구를 할까요? 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도 있고 또 학교에 선생님도 있을 텐데요. 이 선생님들 중에 한 명을 생각해서 기도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 이름 새겼나요? 자, 마지막 새끼손가락에는요. 여러분들이 잘 알지는 못하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아는 분들 있죠. 아까 수요 예배 때 기도하는 그 우리 성도분 중에 한 분이라든지 대통령이 되었든 혹은 TV에서 본 불쌍한 장애를 겪고 있는 누구라든지 도움이 필요한 누구라든지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을 정해서 이름을 새기고 한번 기도해 보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이 다섯 손가락에 이름 한번 새겨보시고요. 한번 이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부터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들의 손을 바라보면서 그때마다 짧게라도 기도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선생님 말씀 마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에 대해서, 중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작은 기도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던 멸망할 수밖에 없던 그 롯의 가족을 구출한 것 같이 지금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구출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들을 주님이 들어주시고 그 기도가 또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 우리 친구들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에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께서 영광 받았으실 것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복수 퀴즈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혁 선생님께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셨죠? 다들 오늘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 봅시다. 그럼 바로 문제 드립니다. 1번 문제는 유치부 친구들을 위한 문제입니다. 오늘은 인혁 선생님께서 악한 도시를 위해 기도를 해줬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소개시켜 주셨죠. 그렇다면 그 악한 도시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악한 도시 두 곳의 이름을 써주시면 됩니다. (2번) 문제 드립니다. 2번 문제는 저학년 친구들을 위한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이 악한 도시를 위해서 기도를 하자 어떤 구원의 사건이 일어났었나요? (3번) 문제 드립니다. 3번 문제는 고학년 친구들을 위한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몇 명의 착한 사람이 있으면 그 악한 도시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었나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몇 명까지 착한 사람이 있으면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했었나요? 자, 오늘은 특별히 한 문제를 더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모든 친구들이 함께 써주시고 꼭 실천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마지막 문제 드립니다. 예배가 끝난 뒤에 바로 정답 종이에 여러분의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사람 5명을 적어주세요. 그리고 적자마자 꼭 바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복수 퀴즈 문제는 여기까지이고요. 부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정답은 평소와 같이 정답 종이를 얼굴과 함께 찍어주시고요. 각 반 선생님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주도 말씀 시간에 꼭 집중하고 필기 열심히 하길 바라면서 사회 선생님들을 불러볼까요? 다솔쌤! 예리쌤! 예리쌤! 정현쌤! 나와주세요! 방금 명훈쌤이 내주신 복습 게임의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각 반 선생님들께 꼭 사진으로 보내주세요. 예리쌤, 아까 광고 시간에 알려주신다고 한 게 뭐예요? 저 너무 궁금해서 이 시간만 기다렸다고요. 궁금하자? 빨리 말해주세요. 네, 콤비츠 학교에서 방학을 맞이해서 다 함께 창세기 읽기를 하기로 했어요. 창세기 읽기요? 창세기 출애굽길의 위기 할 때 이 창세기요? 네, 맞아요. 오늘부터 창세기 읽기를 시작할 건데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좋다고 해요. 왜요? 바로 창세기 골든벨을 한 달 후에 할 거기 때문이에요. 와, 그러면 당연히 골든벨에서 우승한 친구에게는 선물도 있겠네요. 저도 오늘부터 열심히 읽어야겠어요. 저도요. 그리고 이번 주부터 반별로 창세기 릴레이 읽기를 한다고 해요. 6학년 남자친구들부터 1학년 친구들까지 예쁜 목소리를 녹음해서 매주 들려준다고 하네요. 와, 우리 친구들 목소리를 듣는 창세기요? 너무 기대가 돼요. 그럼 우리 친구들 창세기 읽기, 골든벨, 릴레이 읽기까지 함께 적극적으로 해줄 거죠? 당연하죠. 창세기는 무려 50장까지 있어요. 잘 읽으려면 하루에 최소한 1장 이상은 읽어야 된답니다. 읽는 게 집중이 안 된다면 받아 쓰면서 읽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거예요. 그럼 우리 친구들 파이팅! 그럼 친구들 예리쌤 잠깐만요. 뭐가 이렇게 급해요? 빨리 창세기 읽으러 가야죠. 아무리 그래도 인사는 같이 하고 마무리해야죠. 그럼 오늘의 예배는 여기까지!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예!